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10절 세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8절, 9절,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283차 3주년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배경이 다르지만 제가 오늘은 웨슬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설교는 그렇게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니까, 어쩌다 하는 설교니까 좀 역사적일 수 있어서 근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볼펜도 좀 꺼내놓고 좀 기록을 하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요새는 펜으로 쓰는 것보다 전화기 안에다가 메모지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웨슬레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감리교 교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실 오늘이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인데도 아무런 회심에 대한 것이 없어서 좀 자료를 찾으려고 봤다가 무척 실망을 했어요. 참 웨슬레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참 많은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저는 웨슬레를 우상화하거나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웨슬레에 가졌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감리교에 소속된 목사로서 또 교우들로서, 물론 우리 이 안에는 오늘 장로교의 배경도 있고 또 다른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저는 감리교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나타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교단을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레가 회심한 283주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씀을 전교인 앞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전에 설교를 하고 오후에도 연속해서 제가 좀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 좀 웨슬레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같이 참여하셔서, 또 아니면 꼭 영상을 통해서라도 오후 예배를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해봤더니 제가 준비한 거에 반도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돼서 오늘은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될지, 웨슬레 후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화번호를 하나, 여러분이 전화기 대부분 꺼놓으실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 이 번호는 천국 전화번호가 아니라 고요한 목사님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퀴즈를 3개를 낼 테니까 제일 빨리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게 3가지 가운데 3사람을 선택해서 1번, 2번, 3번 여러분에게 책을, 2부 예배는 책을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답장 정확하게 온 분 기록해 주시면 고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해서 이따 끝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첫 번째 퀴즈.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연월일 쓰셔서 빨리 그 번호로 제일 첫 번째로 보내시는 분 상품. 나는 책을 안 읽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같아요. 쓰셔서 한번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슬레가 회심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쓰시면 좋은데 시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쓰시고, 두 번째 퀴즈는 그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던 그 거리가 무슨 거리인지, 회심했던 장소지요. 장소, 그 어딘지, 여러분 두 번째 퀴즈를 답장을 좀 써보내시고, 자, 세 번째로는 웨슬레가 사실은 강당권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영국 교회에 굉장히 의식적인
그런 예배 속에서 웨슬레가 회심한 후에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교회하고는 매우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의식을 타파하고 교회의 잘못된 그런 제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단권을 강단권을 뺏겨버리고 말아요. 웨슬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야외에 가서. 그때 웨슬레가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강단에서 외치지 않아도 감리교의 표가 됐습니다. 외친 구호가 있어요. 힌트는 세계는 뭐다 이런 거예요. 세계는 뭐다 이렇게 한 거. 세 가지 퀴즈를 적으셔서 답장을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신 분 세 분에게 끝난 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보내신 분들은 다 보내셨을 것 같아서 답을 드리면 웨슬레 회심일이 언제예요? 1738년 5월 24일 정확한 시간 8시 45분입니다. 왜 회심하고 나면 그 날짜 시간이 기억하잖아요. 웨슬레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회심한 거리 이름이 뭐죠? 올더스 게이트예요. 올더스 게이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슬레가 외친 거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전 감리교 표가 너무 멋있는 거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었던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짤막하게 웨슬레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는 웨슬레의 후예답게 웨슬레가 가졌던 신앙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저 영국 웹워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사무엘이고 어머니가 수산나. 아마 수산나는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형제가 19명이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고 웨슬레 후예들은 19명 가운데 11명이 죽었습니다. 철저한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특별히 웨슬레가 6살 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 목사님 그 방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어떤 사람이 무등을 세워서 그 2층에 있는 웨슬레를 갱신히 끄는 동시에 집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웨슬레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건져낸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딱 구하는 순간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갖고 웨슬레가 태어나고 웨슬레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한 실력가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음악, 시, 글 모든 면에서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대단했습니다. 그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이거는 여러분이 감리교인들이라면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23일이고 내일이 24일이기 때문에 오늘 회심일 기념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회심 전에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심 전에 목사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근데 회심일이라고 하는 이 회심이 웨슬레를 바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였습니다.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회심 때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회심 전에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회심하고 나서 느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my savior,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가 구세주로 온 것도 알고 그래서 그 구세주가 온 것을 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에서 믿음으로 자랐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회심 전까지는 우리들의 구세주로 알았는데 회심 때 느낀 게 뭐냐면 My Savior, 나의 구세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회심의 가장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전통적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는데
회심 이전까지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목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복음도 전했지만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30대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웨슬레가 태풍을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 이제 난 죽는구나. 그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보니까 한 그룹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 웨슬레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저들이 누구길래 도대체 저렇게. 그때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단이라고 말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지도자 되는 피터 풀로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웨슬레는 2년 동안 미국 선교를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고 회심하는 그해 38년 2월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 대서양에서 태풍을 만날 때 보았던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과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서로 하는 가운데 그날 바로 이제 38년 5월 24일이죠. 아침 일찍 성경을 읽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 모라비안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억지로 그 모임에 가게 됩니다. 억지로 그 모임에 갔다가 가보니 그날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집사 한 사람이 나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습니다. 그 서문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서문을 읽다가 웨슬레가 회심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개봉박두 오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탁 보는 순간 웨슬레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웨슬레는 목사예요.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이에요. 그날도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런 웨슬레의 가슴이 막, 바로 이게 웨슬레 회심이에요. 그것이 오늘 기념하는 그런 거예요. 웨슬레가 이 회심이 없었다면 웨슬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가슴이 뜨거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슴이 뜨거워진 지가 언제였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념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 때문에 다시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슬레의 회심일이었던 것입니다. 회심 후에 웨슬레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우 의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잘 해왔지만 그런 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강단에서 쫓겨나게 되고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교도소, 어촌, 광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감리교가 시작되고 그 감리교가 미국으로 이제 평신도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평신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미국의 감독이 되고 그 미국 교회가 시작되고 한국 교회는 그 미국에서부터 그 감리교가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로교 배경도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리교에 소속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웨슬레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좀 들어서 좀 웨슬레의 신앙을 좀 같이 후예로서 웨슬레의 후손들이잖아요. 또 웨슬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좀 웨슬레의 신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요, 대부분 성경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의 변화가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당시에 그 캐톨릭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말씀이 팍 오는 순간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 많잖아요. 시편 1편 좋아하고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게 뭐 있을까? 사실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의 은혜는 받아요. 말씀이 참 좋다. 이 말씀이 위로는 된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말씀 난 참 너무 좋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큼 변화됐냐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그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생애에 영향을 준 책이 4권이 있다. 하나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기였고, 또 하나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철로 역정의 책이었고, 정말 나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새카맣게 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킨 말씀에는 오케이, 순종한 말씀에는 아멘, 이렇게 써가면서 성경이 그런데 이런 링컨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힘있게 만들었고 변화시켰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시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어떤 말씀이 웨슬레를 변화시켰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이 웨슬레가 회심하고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 웨슬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틴 루터가 받은 그 말씀과 그대로 놔둬보세요. 마틴 루터가 받은 말씀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근데 웨슬레는 사실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산나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규칙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지금 시대는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웨슬레가 느낀 그 은혜와 우리가 느끼는 은혜는 사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느꼈던 건 그것이 아닙니다. 웨슬레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웨슬레가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9절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장인 장모도 다 목사였고 또 언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고 음악을 하시는데 핸델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핸델을 만난 사람입니다. 핸델이 나이가 웨슬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웨슬레는 찰스 웨슬레와 함께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늘 자부심, 그런 거 있잖아요. 뭔 자부심,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행했다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신앙을 자라왔다는 것. 그런 자부심에 있었던 웨슬레가 이 말씀 속에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랑은 교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웨슬레가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 갔다가 선교를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2년 선교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소피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소피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장관의 딸입니다. 귀족이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혼이 무산되고 말아요. 그런데 무산된 지 3일 만에 소피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열을 받은 거죠. 근데 다음번 세례식을 하는데 소피가 그 남편과 같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베푸는 웨슬레가 성찬을 그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베풀지 말아야 됩니까? 뭘 고민하세요? 베풀어야죠. 근데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웨슬레의 마음을 잘 아신 것 같아요. 웨슬레도 화가 났어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 와서 성찬을 받는,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돼서 웨슬레는 2년 만에 쉽게 얘기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웨슬레는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웨슬레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9절 말씀 속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짓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교단에서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거죠.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웨슬레로 하여금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 웨슬레를 변화시켰고 이 말씀을 회심하고 첫 번째로 설교하게 됐고 그 설교가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가 놀랍게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 영국을 변화시킨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 오늘 한국까지 오게 돼서 오늘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큰 교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장로교 배경일 수도 있고 교단의 중요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교단에 대한 저희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로 은퇴했고 우리 매제도 감리교회 목사고 또 대부분 감리교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감리교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의 그 웨슬레이 후예로서 5가지를 여러분 우리 웨슬레이 신앙을 좀 꼭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또 이 스토리가 돼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5가지를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이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웨슬레이를 통해서 첫째,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자. 첫째로는요,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의 가정 속에서 이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사무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목사의 아내로서 19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거 키우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주 영국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지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신앙이 된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데 바로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수산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웨슬레이를 자녀들을 가르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라. 그 복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웨슬레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했고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매일 저녁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하루를 반성하고 책을 읽게 만들었고요. 당시에는 하녀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녀가 있었는데 하녀에게까지도 자녀들에게는 예의를 갖췄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산나는 매를 들었습니다. 매. 요새 매를 안 들잖아요. 학교 교육도 매를 못 들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매를 못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산나는 웨슬레를 가르칠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매를 들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못 먹게 했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요. 이게 수산나가 웨슬레를 가르쳤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첫째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웨슬레의 우리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웨슬레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후예였어요. 후예가 되자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세워지고 막 산업이 발전하니까 여기저기 막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막 생기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다 보니까 절망하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집이 많아지게 되고 노름하게 되고
창녀촌이 많이 생기게 되고 도둑과 절도들이 생기고, 이러한 가운데 웨슬레는 평상시도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웨슬레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동생이 만든 것이 뭐냐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도의 경건의 모임, 젊은이들로 하여금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당시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인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우리 메소디스트,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젊은이들란 말이야. 그래서 잘못되는 이 교계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기도했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고아원을 찾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이게 우리 감리교의 젊은이들이 행했던, 그 당시 초대 회장이 요한 웨슬레였죠. 매일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7가지 질문을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웨슬레와 그들이 너무 이렇게 경건하게 규칙적으로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소드.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방법,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잖아요. METHOD.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이게 감리교입니다. 이게 감리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감리교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리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의 후예들이라면 이런 경건의 모습을 좀 본받고 살아가자. 3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복음 전파에 힘쓰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 오후에 좀 오셔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감리교 마크가 이제 말 타고 가는 웨슬레잖아요. 왜냐하면 감리교 웨슬레가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심 후에 제일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강하게 제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 최고의 목표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웨슬레는 회심 후에 제일 먼저보다도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타고 전도를 했는데, 그 회심 후에 51년 동안 설교 횟수가 42,400번이고요. 말 타고 전도한 거리가 40만 킬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서 왔다 가면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그럼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전도했으면 지구 몇 바퀴입니까? 10바퀴예요. 웨슬레가 전도한 게 10바퀴입니다. 대단하죠? 회심 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세웠을까요? 평신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리교는 평신도 사역이 가장 교단 가운데 발달됐죠. 그래서 항상 총대를 뽑을 때도 목사 하나에 평신도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신도 사역이, 웨슬레는 이렇게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들과 함께,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때 평신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5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 평신도 리더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됐고, 한 주에 2번 설교를 했어야 됐고, 5시간 책을 읽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소그룹의 지도자가 돼야 됐고, 전도 훈련을 받은 자만이, 그게 한 2,000명 됐다고 그래요, 웨슬레에게. 그 2,000명과 함께,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한 것이, 그래서 감리교 평신도 사역이 그렇게 시작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게 감리교인 것입니다. 자, 4번째로는
웨슬레에게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후예가 우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픈 자들, 위에서 공장을 세워주고 일자리가 없으면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공급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학교 안에 배우게 하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의류와 음식을 수집해서 가난한 노숙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를 적극 반대했고 세상 사람들이 술과 노름에 타락하니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노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웨슬레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 교단이랍니다. 오늘 우리 그런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웨슬레 후예답게 이런 회심일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시간이 돼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웨슬레의 가장 중요한 건 체험하는 신앙인데 체험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웨슬레의 후예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웨슬레를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웨슬레는 이 체험이 없었다면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험 전에도 웨슬레는요 정말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했고요. 미국에 가서 복음까지 전한 선교사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웨슬레의 이 회심일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이 회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감리교가 있을 수 없고 웨슬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이 회심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웨슬레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백문, 1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번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견 한 번 경험하는 거, 한 번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이런 회심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 테일러라고 하는, 계속 반주해도 괜찮아요. 이삭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다. 반주자가 그만하라고 말을 치네 벌써.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하려니까 그만할게요. 치세요. 이삭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10만의 대군보다도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나는 더 두렵다. 10만의 대군보다도 복음 앞에 저렇게 대담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난 더 두렵다. 이게 여러분 웨슬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의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 나온 비석인데요. 그 써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찰스 웨슬레의 무덤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웨슬레도 죽었고 찰스도 죽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다 떠났습니다. 그 글 좀 계속 남겨두세요.
다 떠났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웨슬레의 후예들로서 여러분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신현교회 또 감리교회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고 웨슬레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고 교단이라면 웨슬레 후예답게 웨슬레처럼 오늘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무덤에 묻혔지만 오늘 우리가 후예들로서 그 신앙을 같이 전승해 가고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